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모두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저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에 들어서 미스바 두 번째 함께 화요일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짧은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은 해피엔딩 그리고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는 엔딩이 있잖아요. 그 엔딩을 여러 가지 기법으로 나타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냐면 열린 결말, 두 번째는 해피엔딩, 마지막은 새드 엔딩입니다. 열린 결말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드 엔딩은 결말이 슬프게 끝나면서 우리의 감수성과 더 깊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죠. 해피 엔딩은 영화가 끝날 때 굉장히 개운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것이 바로 해피 엔딩입니다. 저는 해피 엔딩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부분은 해피엔딩이고 어떤 부분은 새드 엔딩인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룻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룻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아주 살짝만 나눠보고 짚어보기를 원해요. 처음에 나오미는 누구를 잃었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잃었습니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구성원의 3명을 잃었고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작정합니다. 돌아오기를 작정했는데 그때 며느리로 있던 둘 중에 룻만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룻은 베들레헴, 자기가 전혀 와보지 않았던 땅에 들어와서 나오미를 봉양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봉양하기를 시작하는 그때에
보아스라는 먼 친척의 밭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인생이 되살아나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4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잘 짜여진 룻기라는 이 책은 굉장히 클라이막스를 치달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를 넘어서면 바로 결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클라이막스의 한 부분입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4장의 내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보아스가 말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성문이에요. 성문은 그 시대의 당시에는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생활의 중심지를 하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루에 한 번은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 말고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와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성문에 가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생활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또 성문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곳에서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법원 비슷한 역할도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로들 여기 앉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일로 오세요 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성문에서 이야기하느냐? 그곳에서는 공식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이고 그곳이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 그리고 기럨, 말론 아들이에요. 그들의 기업을 나오미에게 샀다는 것을 증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은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그들에게 다시 되찾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장소에 있는 백성들과 또 장로와 또 그 이름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무개라고 나와요. 그 아무개에게 증인이 되었다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공개 프로포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클라이막스예요. 과부였던 룻, 과부였던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이 끝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아스와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어 올리시는 결정적인 순간, 내가 당신은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레아와 라헬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레아와 라헬이 낳은 12명의 자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그들처럼 되라는 말이에요. 많은 가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라라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베레스의 집은 뭐냐면 예전에 유다가 있었는데 보아스와 비슷하게 룻과 비슷하게 과부가 된 어떤 과부가 된 가족을 위해서 계대 결혼을 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 안에서 결혼을 해서 그 어떤 자손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던 베레스의
의 그 가문이 내려오면은 누가 나오냐? 바로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그 가문처럼 너희도 이제 그 훌륭한 가문이 되라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너무 풍성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 시작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를 잊어서는 안 돼요. 15절입니다. 15절에 나오미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여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비관하던 나오미, 사람들이 수군대던 안타까워 수군대던 그 나오미에게 다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자신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나오미의 모든 것을 책임질 자녀래요. 그리고 그 자녀를 낳은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래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자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과부였고 희망이 없었고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그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 들어 쓰신 겁니다. 근데 이 4장의 내용을 보다 보면 다 보아스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바로 아무개가 문제인데요. 아무개는 이름도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행한 행동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가 죽으면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룻이 있었고요. 그가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룻과 결혼해서 그들의 가정을 생기게 그 자손이 생기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손이 생기면 나오미가 죽더라도 그것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낳은 그 자손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돈 주고 그 땅을 사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거를 떼어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손해가 싫어서 손해받기 싫어서 그냥 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은 굉장히 안심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당신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어려울 일인가라고 생각하고 안 했을 수 있죠. 그렇게 그는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본성입니다. 내 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보아스가 참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신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심지어 이것이 그냥 선행이나 축복받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자를 돕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환난 중에 돕는 것은 세상 것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고아 과부를 돌보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은 내가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여러분, 누군가를 도움으로 경건에, 또 누군가를 도움으로 축복을 풍성히 누릴 기회가 있으셨나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한 분을 제가 잠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효천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현재 안산에서 미혼모 자립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우연히 그분의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분이 했던 어떤 강의, 그 세미나에서 있었던 강의 어떤 일부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한 여자아이의 삶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뭐냐면, 이호천 대표는 예전에 소년원에서 봉사를 했대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등치 큰 뭐 친구들이 있었겠죠. 이제 20살 때였는데, 그때 그 소년원 봉사하던 한 친구가 출소해서 이호천 대표한테 전화했답니다. 형님, 이러면서 전화했대요. 저 출소했습니다. 술 한잔 사주시죠.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술은 사줄 수 없지만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자아이를 데려왔대요. 여자 한 뭐 19, 18살 되는 친구를 손을 잡고 데려왔대요. 그러더니 그 친구한테 대표님을 이렇게 소개시켰대요. 내가 멘토로 섬기는 형이야. 이 형 얘기 잘 들으면 너도 잘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호천 대표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 아이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래, 뭐 알았다. 뭐 내가 왜 멘토가 되는지 모르지만 내 멘토가 돼준다고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네가 데려왔으니 내가 얘기를 해보자. 해서 앉아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이미 2살짜리 아이를 모텔 방에 재우고 모텔 방 문을 잠그고 나온 거래요. 이 일을 하러. 무슨 일을 했냐면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술집에서 일하냐? 왜 술집 같은 데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표님, 저 30만 원만 있어도 술집에서 일 안 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대표님이 포부 있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너 술집 그만둬라.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당시 요천 대표는 20대 초반이었고요. 30만 원이라는 당시에는 이제 30만 원이라는 돈이 조금 더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이 좀 지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요천 대표님이 자기가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 이렇게 전도사님들, 착한 전도사님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형 교회는 10만 원, 중소형은 5만 원, 작은 개척교회는 1,000원씩 자기를 후원해 달라.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전달할 거다. 뭐 어떻게 30만 원을 모아 그 친구한테 전달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약속이니까 술집을 그만뒀대요. 그만두니까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호천 대표가 그때부터 이 친구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그 친구가 검정고시로 고졸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직장에 정당하게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정당하게 일하는 것으로 정당한 벌이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고 또 나중에는 후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섬기기도 하는 아이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섬길 기회가 종종 다가옵니다. 특별히 눈에 밟히는 아이들 또는 그 상황들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유독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더 주셔서 그런 아이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저의 연약한 고백이지만 그 친구들의 뭔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순간일 것 같은 때 제가 그 친구들에서 한 발 뒤로 뺐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르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중보기도 내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어려울 거예요. 뭔가 인간의 욕심은 계속 어렵더라고요. 내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도 그게 엄청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질 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제일 큰 두 주제라고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모든 순간 증명됩니다. 안타깝죠. 모든 순간 증명됩니다. 내가 참 연약한 자구나. 나의 인생도 막막한데 남의 인생까지 어떻게 하리? 당연합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뭐라 하던 저 사람 바보 같아.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고 살아? 라고 하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일은 직접 도우는 일일 수도 있고요. 감접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또 우리의 어떤 성격과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그 마음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피엔딩, 도움이 필요한 그들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진정한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하실 거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 그것을 통해서 풍성히 누림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물론 뒷부분에 좀 겹칠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인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내 옆집일 수도 있어요. 내 앞집일 수도 있습니다. 윗집, 아랫집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하게 지내던 언니, 동생, 또 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할 용기를 더해달라고,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사랑 주셨기에 가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귀한 미스바 중보기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기억나는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습니까? 이 시기에 더욱더 어려운 이들이 있을 겁니다. 먹이지 못하고 재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픈데 병원을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어딘가에 무언가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소속될 수 없음을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받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뭔가 잘 해야겠다는 압박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 마음이 계속돼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나의 주변에 있는 특별히 기억나는 그 사람 위하여 우리가 이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살리심으로 해피엔딩, 아주 아름다운 결말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결말을 바라봄으로 또 새로운 시작과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품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마음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가지겠사오니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이웃을 돕겠노라고, 이웃에게 한 손을 내밀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용기 내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에게 한 발짝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또한 교회에서 함께하는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도록 해달라고, 또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또한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든 직원과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갈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갈급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갈급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받고 기도로 은혜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셨기에, 우리에게 나의 말씀을 따르라 하셨기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노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노라고 하셨기에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그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다음 세대를 돌보며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더 얹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성도들, 청소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구원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매여서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장로님과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직원들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귀한 사역자들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중보 기도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어떤 가정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취업과 또 뭐 군대, 또 결혼, 또 어떤 건강을 놓고 우리가 항상 함께 기도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가정이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 안에서 숨쉬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풍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솟아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오롯이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살아남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남으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돋아남으로 이 땅이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아픈 자도 있습니다. 자녀가 군대에 가서 걱정인 자도 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 함께 기도하며, 또한 결혼과 또 자녀 출산, 또 아픈 것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미스바 중보 기도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아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곳 있는 자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자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함께 나눈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대에 부르셔서 함께 나누게 하셨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미스바 중보기도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이 특별하게 광고는 없습니다. 매주 이어지는 우리 화요 모임에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시고, 또한 끝나고 또 아마 팀별로 모임 있으실 텐데 그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축도함으로 저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중부기도 대원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며 신앙을 쌓아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 머리 위에 또한 아프고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